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화요일입니다. 우리나라와 민족 그리고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우리 울산시민교회가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미국에서 연수 중인 담임 목사님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리모델링 공사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어주신 주의 두 번째 날입니다. 이 날을 우리가 복되게 보내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말 셋째 날 예배를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이 힘차게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큰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넉넉히 복음이 전파되어가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 민족과 선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만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많은 것들이 합되지 아니하고 서로 마음의 일치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감당케 하시니 복음의 아름다운 것들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지금도 세계 열방에서 선교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 부부 들어오시고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주님 요청드립니다. 은혜를 더해주시고 능력을 더해주셔서 우리가 이러한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고 기도하는 자들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옵소서. 정서하고 계신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진행되는 봉사들도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사고 없이 아무런 혼돈 없이 잘 마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948페이지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전도자인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심각하고 무겁고 그리고 위험하다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글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솔로몬은 백성을 정의롭게 판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요청을 예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고 부귀영화도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솔로몬보다 많은 지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솔로몬 앞에도 뒤에도 이와 같은 지혜를 가진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지혜와 관련된 권위자 이 땅에서 우리는 솔로몬을 최고로 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에 관한 권위자인 솔로몬이 오늘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삶은 괴로움이다, 고통이다. 인간의 삶이 괴롭고 고통으로 가득 찬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이 가진 지혜 때문이고 인간이 가진 지식 때문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많은 자에게는 스트레스가 많다, 번뇌가 많다 하지요. 그리고 지식이 많은 자는 근심이 많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없는 삶, 그런 삶은 행복한 삶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없는 자는 비교적 스트레스는 덜 받아도 근심은 비교적 없이 살아도 굉장히 그의 삶이 고단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바라보며 그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하고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고통과 스트레스와 근심은 더 커진다라는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은 왜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까? 먼저는 그가 분명히 지혜를 하나님께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데는 실패한 인생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 그 잘난 지혜로 하나님을 공의롭게 하는 그 일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그렇게 사용했지만 그의 인생의 중기와 후기는 어떠했습니까? 그 잘난 지혜로 이방인 아내들을 맞이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외교와 국방으로 나라를 더욱더 굳건히 세우려고 꾀를 냈습니다.
이방인 아내들의 종교를 들여와서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하나님과 다른 이방신들을 같이 섬기는 것을 적극 권장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온전히 쓰이지 못하였고, 죄를 짓고 죄를 쌓고 죄를 숨기는 데 사용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놀랍도록 대단했던 솔로몬의 지혜가 들의 백합화가 입은 아름다운 옷보다 못하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도 알지 못하는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그러한 즐거움 가운데 살게 되지만, 누구나 아는 유명한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신다면 그 누구보다 경험하지 못한 누추함과 쓴맛과 근심과 걱정 그리고 스트레스를 맛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라 하는 것이지요. 지혜가 많든 지식이 많든, 지혜가 적든 지식이 적든 상관없이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지혜와 지식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과 고난에 더욱더 많이 노출이 되게 되고, 그의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겪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 붙어있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복된 인생을 오늘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그가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들에 매진하기 시작하여 그의 인생을 낭비하는 데 사용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얼마 안 되는 시간과 노력과 지혜와 지식과 물질을 쓰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복된 일이다 하는 것이죠.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그것이 잘 드러나는데요,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 아래에서 행하는 일은 모두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비틀어진 것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가진 지혜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바로 잡을 수가 없었고, 없는 것, 모자란 것, 내 힘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채워 넣을 수 없었고, 그래서 셀 수가 없는 것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는 들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순종하였을 때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들풀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딱 하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들에서 아름답게 피어 있으라 하는 것이었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있고 우리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원하셨던 단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준 이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나에게로 데리고 오고 너도 나와 함께 있으라 하는 단 한 가지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명령에 실패하였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드는 데 실패하였고,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 잡을 수 없는 것, 채워 넣을 수 없는 것에만 집중하다가 그의 삶을 허비하고 낭비한 인생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라.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너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너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너의 가족과 이웃과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을 사랑하는 그 일에 너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다 털어 넣어라. 그러면 네가
내가 주는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고, 네가 이곳에서 아름답게 피었다가 나의 영원한 나라로 초대되어 영원토록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목장이라는 것을 주신 것이죠. 이 사명을 깨닫고 이 일을 위하여서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재능과 지식과 지혜를 쏟아붓기 시작하면, 나는 잘 못하고, 나는 능력이 없고, 그리고 나는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입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만큼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떠나서 다른 일,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일, 어떻게든 실패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일, 그 모든 일은 우리들에게 헛된 일이다 라고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은 고통일 뿐이며 우리가 잡을 수 없는 바람과 같으며 되돌릴 수 없는 그러한 일들과 같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끝까지 거룩한 인생을 살아냅시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하루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 채워 넣읍시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냅시다. 너무 바쁘면 돈 쓸 시간이 없다라고 어떤 연예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접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너무 바쁘면 이 세상 헛된 일에 지혜를 쓸 여력이 없고, 내가 바로잡을 수 없는 비틀린 일에 끼어들어서 남을 험담할 시간도 없는 것이고, 모자란 것을 채우려고 밑빠진 독을 붙잡고 있을 그런 정신도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여러분이 이렇게 헛된 일과 바로잡을 수 없는 일과 그리고 바람 같은 일을 계속해서 잡으려고 노력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였음에도 그 사명에 전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남아서, 힘이 남아서 헛된 일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험담하고 남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런 일에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던져드리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께 꼭 붙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전심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지혜를 받았지만 끝까지 거룩하지 못하였고 결국 인생을 낭비하였던 솔로몬의 고백이 나에게 전달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전력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헛된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에 여전히 힘을, 시간을, 재능을, 물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내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일정 소화 중인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로 회복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또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